금요 기도회 개신교의 큰 배도의 날. 이번 주간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아주 큰 주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뭘 이번 주에 사실은 제가 전에 오랫동안 이주민 사역했던 선교 센터에 같이 오랫동안 또 사역을 했던 우리 여자 목사님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2년도 안 됐는데 그 목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45세밖에 안 돼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폐섬유증으로 해서 그래도 시한부 한 5년 더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폐 이식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 가운데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또 저도 갔다 오고 오늘 발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발인하는 날. 그래서 참 너무나도 이렇게 슬프고 또 귀한 동료고 그동안 오직 선교를 위해서 또 달려왔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그런 목사님.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또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냐라는 거죠. 유능하셔요. 또 미국에 또 영어도 잘하시고 또 교수님이셔요. 한국에 교수님이셨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 이런 질문도 이렇게 던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에 이런 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독교 역사상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UMC. 그래서 제가 지금 개신교의 큰 배도날이라는 게 UMC. 미국의 연합 감리교회. 감리교회가 진짜 이 정점을 찍었어요. 정점을 찍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7,600개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총회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개정한 거예요? 개정을 이렇게 한 겁니까? 성적 지향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이렇게 지지한다. 내용을 보면 이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관계없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동성애까지 이제 포함해서 지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하는 거 보면 92%입니다. 671명, 57명 반대 92%가 찬성을 한 이렇게 상황, 이렇게 있죠. 개인의 성 전체성에 상관 이렇게 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몇 번째다? 몇 번째요? 처음이라는 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남성, 여성, 간성,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이제는 존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 원칙 개정안 작업을 주도한 일이 이분이 모든 사람이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고 누가 아니랍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 모든 권리, 모든 인권 존중돼야 되는 거 당연히요.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뭐가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 전체성 문제를 명확히 하고 추가한다. 이번 주간에 이제 회의하면서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던 거에 한 가지를 이렇게 추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 내용은 구체적으로 트랜스젠더와 성적 정체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품겠다, 박해받고 차별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 간성, 트랜스젠더 다양한 사람의 어떤 성정체성을 우리가 품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또 그 당시 연합 감리교회니까 창조 세계 인간의 성 결혼 이 교회 입장들을 한번 또 바꿔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자, 동성애 실천은 지금까지 이 52년 동안 그 연합 감리교회에서 지켜왔던 그 원칙, 동성애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52년 동안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삭제해볼까라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52년 동안 지켜왔던 당연히 52년 동안은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서 레위기도 그렇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왔고 당연히 지켜왔던 52년 동안 당연히 지켜왔던 그것을 이제 회의에 모여서 7,600개 교회가 탈퇴하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 삭제해버릴까?
그래서 이제 신문에 계속 나와서 이번 주 계속 했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요? 이제 동성애자 성직 안수 금지 조항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뭐 해요? 삭제. 근데 압도적인 통과. 그러니까 이제 연합감리교에서는 동성애자 목회에게 안수를 준, 동성애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면 이제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전통적 규정 다 이제 일부 삭제.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 성직 안수 금지한 규정을 삭제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대의원 667명 중에서 압도적으로 뭐예요? 통과. 뭔가 안건만 올라오면 이제 다 통과예요. 다 통과. 그래서 결국 뉴스가 이렇게 나온 거죠. 미국 연합감리교회 동성애자 안수, 이제 목사 안수 주고, 그리고 동성결혼 주례도 이렇게 허용하기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뉴스가 뜬지 아십니까? 각 나라 교회, 감리교회들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그 뉴스가 계속 뜰 겁니다, 이제. 이제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UMC는 공식적으로 동성애 목사 안수, 이제 목사님들이 동성애자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동성 결혼도 주의하고 그러면 또 동성애도 더 이렇게 올 거고 왜 목사님도 동성애자니까 설교를 이렇게 할 거고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기독교 뉴스를 여러 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은 넘버 원이 그 크리스천 포스트입니다. 거기에 탑으로 계속 떠요, 탑으로. 이 뉴스가. 왜? 자기네들 지금 나라 이야기니까. 지금까지 연회나 교단 기관, UMC 기금, 동성애 그룹에 제공하거나 동성애 포용 촉진하기 위해 사용을 없도록 금지했던 거 모든 삭제. 성직 안수, 이제 목사 안수 주는 어떤 감리교회 그 위원회에서 후보자가 동성애자인지 이런 거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보고 준다 안 준다 결정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감독들도 이제 동성애자 후보를 부적격자라고 명시하는 규정 뭐예요? 다 삭제. 규정 지금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결혼, 동성주례, 유죄 판결로 지금 성직자들 지금까지는 뭐예요? 유죄였죠, 유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직당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삭제. 그래서 교단의 법을 완전히 바꾸는 단계에 왔고 이미 그것을 이제 결정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디까지? 미국 감리교회는 이제 어제죠. 동성애와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하지 못해라는 그 규정을 뭐에까지 했어요? 삭제했어요. 자, 찬성해 보니까 523, 76%. 그래도 반대한 사람이 좀 있네. 23%.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동성애까지는 인정해도 그래도 어떻게 동성애하고 기독교 가르침 지금까지 양립하지 못한다는 52년의 이 규정을 이것까지 삭제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반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심각한 일이냐면요. 작년에 12월에 교황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카톨릭은 이제 로만 카톨릭이죠. 거기에 본부가 있으니까 로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작년에 12월에. 근데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미국의 교단이 우리도 이제 동성애 나 교회 지금까지 52년 동안 지켜왔던 교회의 이 규칙을 다 고치겠다.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죄로 규정해가지고 금지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때 52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그 규정을 왜 하필 이때 4분의 1개 교회가 7,600개 교회가 탈퇴하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죄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연합감리교회에서는요, 이제 회개하라는 단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동성애자 목회자가 하고 있고, 앉아있는 사람을 동성애고, 교단 방침이 이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럼 이제 회개합시다 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동성애 목사님이 회개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다 신학을 하신 분이고 성경을 아는 분인데 성경만 읽어보면 그것이 죄라고 돼 있는데 정말 지금 정말 이 시대에요. 이 상상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천주교가 기독교 절반이죠. 천주교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더니 이제 뭐요? 기독교의 교단까지도. 정말 무서운 이 추세로 지금 이런 일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목사로서의 엄청 슬픕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네들 세계 감리 교회들이 우리는 아니야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안 그래. 근데 여기 감리교회니까 또 세계 많은 교회 감리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근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해봐야죠. 여기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통성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럼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 경배와 찬양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막 이런 고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7,600개 교회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런데 이번 총회에 우리는 확실하게 나갈 교회는 나가고 우리는 하겠다. 결정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왜 이때?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디 단계까지 왔냐면, 이제 미국,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본토 서로 하더니, 이제는 또 이라크 쪽에 있는 이슬람 단체가 어디를 때려버린 거요? 이스라엘 수도를 때려버렸어요. 텔아비브죠, 텔아비브. 행정, 외교도 중심지. 텔아비브를 때린 거야.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붙어요. 초유의 수도 공격이라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슈는 미국의 지금 팔레스타인, 이 친팔레스타인 파하고 또 뭐죠? 이 친이스라엘 파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친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각 대학마다 집회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친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죠? 같이 또 맞불려서 막 영상 보면 막 맞불려서 서로 막 치고 난립니다. 경찰들은 또 해산하려고 와 있고 유대인들은 막 떠나고 있고 유대 학생들 어떻게 이런 데 있습니까? 난리 나지. 잡히기라고 하면 유대 학생들 어디 학교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의 대학교들이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조사해 보니까 돈을 받고 데모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가 잘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돈을 줘요? 펀디드 바이 소로스,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는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죠.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주 극좌 사람. 그래서 트럼프를 반드시 아들도 그렇고 조지 소로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무조건 트럼프를 터뜨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알고 봤더니 페이드 프로테스트 돈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일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알고 봤더니 조지 소로스와 그쪽에서 돈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돈 많으니까. 이런 게 죄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일으키는 건 죄가 되는 거죠. 없어서는 일들, 없어야 되는 그 일들이. 알고 봤더니 뒤에 배우 조종 하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래그 퀸은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미국 어린이들한테 자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자꾸 애들한테 미국한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은 반대하고 왜 애들한테는 왜 팔레스타인 쪽만 강조하는지.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반유대주의는 지금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백날 뭐 이렇게 말해도 미국은 완전히 혼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6%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자기 생각에 문화에 대세에 싸움에 옳고 그름 이렇게 가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반유대주의하고 이 친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또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이런 판단이 특히나 젊은이들은 없죠. 어른들까지도 6%밖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않으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에는 특별히요. 미국이 교회입니다. 어벤던드예요. 버려진 교회입니다. 버려진 교회. 메가처치 대형 교회.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요. 미국에 지금 뭐죠? 이 중단된 버려진 이 대형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영상을 많이 봤어요. 미국의 버려진 교회. 진짜 예쁜 교회도 봤고요. 근데 문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강당이니까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들으지 이제 교회 입구부터 보면 엄청 다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이게 바로 제가 이때에 또 이런 걸 저는 이렇게 교회가 또 큰 거 워낙 그 미국에 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교회도 많고 그랬는데 또 보니까 버려진 교회, 문 닫은 큰 교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교회는 그 영상에서 설명을 본 걸 보면 자료 보면요. 그 주일학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이면은 뭐죠? 주일학교 버스 있죠. 학교 버스를 40대인가를 뭐죠? 해가지고 애들을 픽업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 애들만 모이는 게 몇 명이에요? 6천 명.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미국의 최초의 어떤 메가처치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부흥한 교회. 근데 망해요, 안 망해요? 시간 지나니까 망해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상황이 뭐 생기고 뭐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한때는 좋았을 수 있고 어마어마했을지라도 과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은 약해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의 출석률이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해요. 이거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네? 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제가 볼 땐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이 애들이 태어나서 살 세상은요, 완전히 기독교가 바닥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교회를 안 나갈 확률도 높고,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환경에. 농성이고 뭐고 뭐 이제 성경의 기준도 없고, 그런 세상에. 특히나 이제 젊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요즘처럼 디지털 문화, 디지털 세대, Z세대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태어난 아기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을 안 믿을 확률이 높은 시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개인으로 가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옥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나죠? 가룟 유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가잖아.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 태어났던 것이 나을 뻔했다. 이게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가죠. 근데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타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국의 출생률이 그 좋은 나라의 출생률이 왜 감소할 수밖에 없는가? 뭐 시대적인 상황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또 그 개인의 관점에서 아기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지만 이 세상 플러스 4, 5세기까지 다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른들이 이 좋은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태어난 아기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할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기를 지옥 가게 보내게 할 수 있는 상황들로 만들어 놓고 세상이요 지금 이제 이 개신교조차도 이 UMC의 이 판결이요 지금도 교단들 중에 동성애 지지, 동성애 목회자, 동성애 감독이 많은 데가 많은 있는데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 이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지금 막 더 난리예요, 더 난리.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냥 더위 때문에. 왜 지금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일, 체감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최근에 한 옷에 이 물이 고기들이 떴어. 살인적인 폭염. 왜 이런 동시다발적인 일들이 브라질의 지금 남부의 물폭탄이 떨어져가 거의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댐이 붕괴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지금까지 돈 벌어서 집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속에 잠겨 있어요. 왜 이거는 뭐 그냥 극히 일부죠. 최근에 여기저기서 진짜 이 폭염과 이 폭우, 그 아부다비에 그 뭐죠? 그 UAE에 내리는 그 우박 봤어요? 이렇게 큰 거? 차 창문 다 깨는 거 봤습니까? 우박이 이렇게 커가지고 사막 지역에 홍수뿐만 아니라 우박이 브라질에 중국의 최근에 광저우에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뉴스가 이렇게 쏟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여기저기서 큰 지진들이 지금 계속 6.5.0 지진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볼 땐 대지진이 한번 올 수도 있을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잘 봐봐요.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몇십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는 뭐 괜찮죠. 근데 여기서의 죽은 사람, 애기도 죽고 어른도 죽고, 그러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요? 이제 4, 5세기가 관건이죠. 예수를 믿었냐 안 믿느냐가. 왜? 그 사람 인생이 끝났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중요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났다니까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비가 내릴 줄도 몰랐고 그 죽은 몇십 명은 이제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만 남아있어요. 천국과 지옥 이 계산만 남아있다고요. 149개국에 지금 102개국이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직전 같다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이 막 우크라이나 보니까 이게 무기 없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다 막 EU 가입하고 그 오랫동안 주민들이 하고 또 여기 뭐 이스라엘, 이라크, 이스라엘 뭐 이렇게 보니까 이 전쟁 준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중국이 막 대만을 친다고 그러지. 이거 뭐 그래서 지금 뭐 나라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군비를 지금 증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 그 말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증강한단 말 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날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 지금 해 가는 것이죠. 이라크는 뭐가 통과됐어요? 기독교 국가는 다 해제하고 있는데 이라크는 무슨 법이 통과됐다고요? 이슬람 국가예요. 동성애 처벌 법안, 동성애자 어떻게 된다고요? 최대 몇 년? 15년이에요, 15년. 만약에 동성애자를 성전환 수술을 해줬다. 그러면 그 의사도 최대 몇 년? 3년이에요. 그 동성애자는 징역 가고. 어디에서요? 이라크에서.
근데 그 이슬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까지도 UMC도 미국 연합교회도 52년 동안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고 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를,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죠.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낙태법, 1968년 낙태법 이후 태아가 몇 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1천만 명입니다. 1천만 명. 자, 영국은 국교회죠? 종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동성 커플을 반대하기 때문에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장로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지금. 영국에는 장로교회 가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인데,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될 일인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성공회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동성애를 자꾸 인정하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성경회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가요? 떠나온 거예요. 미국 연합 감리교회 7,600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 이 한인 또 감리교회에 있어. 여기 속해 있는 한인 교회. 지금 난리야, 난리.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뉴스가 계속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7,600개 교회가 떠나고 나는 여기 영국 성공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성공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 전 세계 복음화가 돼가지고 거의 같아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떤 시대? 두 개로 나눠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거, WCC나 WEA나 NCCK나 선택의 순간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분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아니지. 프랑스 찾아봤죠? 요즘 인터넷만 찾으면 답이 다 나옵니다. 어떤 나라지? 몇 명 인구 궁금해. 인구 몇 명? 6,600만 명. 인구 우리나라 우리가 5천만 명, 5,200만 명. 그러니까 6,600만. 우리보다 인구 조금 1,000만 명 정도 많네. 그런데 종교가 또 궁금해. 당연히 뭐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요. 로마 가톨릭 몇 프로? 80%. 개신교가 2%. 이슬람교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왜 이슬람교는 안 나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봤죠. 또 쳐봤어요. 요즘엔 좋아요. 이렇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AI한테 물어봤죠. 프랑스 종교 어떻게 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AI 각 브라우저마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가 다 쳐봤어요. 그런데 하나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가톨릭교 몇 개요? 몇 프로? 81%. 이슬람교 6.89%니까 이슬람교가 7%. 개신교 몇 프로요? 1.64%. 그러니까 프랑스는 개신교보다 뭐가 훨씬 높아요? 이슬람교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어떤 문화인 거예요? 카톨릭 문화인 거예요. 카톨릭 문화. 그리고 프랑스 개신교는 보통 어느 지역에 많이 모여 있다고 나와요? 남부 지역에 많이 모여. 유대교도 있어요. 유대교. 1.2%인데 유럽 최대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있는 거. 유럽 최대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파리에 있다고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대인이 유럽에서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1.2%. 불교는 뭐 그리스 종교는 아주 소수니까. 근데 한 가지 저는 개신교가 개신교였으니까 유럽이 카톨릭 국가인 줄 알았는데 카톨릭이 이렇게 많이 차지할 줄은 몰랐네요. 이번에 또 찾아보면서 카톨릭이 뭐 82% 앞에는 83% 돼버리니까. 근데 개신교가 이렇게 적을지는 내가 몰랐어요. 너무 적어. 개신교가 너무 적은 어떤 프랑스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냥 이슬람이 저 정도 되면 이제 뭐 세력화 돼가지고 프랑스도 함부로 못하죠. 10%가 넘어버렸는데.
와, 이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구나. 카톨릭 국가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카톨릭 교리를 쭉 이렇게 또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거 궁금하잖아요. 카톨릭이 AD 300년대부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렇게 성호 굳잖아요. 카톨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요? 꽤 오래된 거예요. 거의 천년. 이거 이렇게 오래됐구나. 그리고 성인과 천사 숭배의 풍습이 375년대부터. 그럼 미사 언제 됐을까요? 미사 394년도. 꽤 오래됐어. 성모 마리아 숭배를 언제부터 했을까 궁금하죠. 400년대부터. 그러니까 1600년 된 전통, 오래전부터. 연옥선 언제부터 했을까? 593년도. 그러니까 1400년 된 거죠. 라틴어로 예배 드렸고 옛날에 성모 마리아도 숭배, 마리아 숭배 언제부터? 정말 오래된 전통입니다. 성모 마리아 숭배. 그리고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 가톨릭은 성수를 쓰잖아요. 이것도 사용된 지 꽤 오래고. 우리가 고난주간 되고 성금요일날 금식하잖아요, 보통. 이게 가톨릭 전통입니다. 네, 오래된 가톨릭 전통이에요. 거의 1000년 된 가톨릭 전통을 이제 개신교가 또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금요일날 또 고난주간에 금식기도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사제들은 가톨릭은 독신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1079년도부터 사제가 독신 생활. 기도 묵주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한 1000년 된 전통이고.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재판, 마녀 재판. 나중에 이것이 이제 개신교가 생겼을 때 또 재판, 면죄부 판매도.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면죄부가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면죄부는 그 몇백 년 전부터 이미 판매되고 있었던 거예요. 몇백 년 된 전통이었던 거예요, 이게. 면죄부 판매하는 게. 근데 그게 확 이제 커진 거죠. 그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하면서 화채설, 성찬식, 평신도 성경 사용 금지, 1229. 7대 성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고해 성사, 고해. 우리는 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다 하는, 개신교에서 안 하죠. 지금 가톨릭은, 여기서 지금 내가 번호가 빠진 것들은 더 많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눈에 익은 것들만.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후반에 와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 원죄 상태에서 태어났다. 교황에는 오류가 없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뭐다? 교회의 어머니다. 이 가톨릭 교리. 자, 이 가톨릭 교리가 이제 미국이 아니죠. 그 프랑스의 83%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하고는 다 틀리죠. 이런 개신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통계도 이 개신교하고 이 카톨릭은 통계가 다르 나오죠. 거의 제가 볼 때 종교가 틀려요. 말이 기독교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 틀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개신교하고 가톨릭은 통계가 따로 나옵니다. 프랑스 개신교는 몇 프로요? 2%가 안 된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제 여기에 이제 교황이 이제 이 시대에 종교 통합을 이렇게 주도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종교 통합이 된 상태고요. 더 놀라운 또 소식은 중국이 지금 탈북민을 최근에 200명을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난달 26일이라고 그래요. 지난달 26일. 또 이제 한 가지 또 뉴스는 중국 단둥에서 소수 인원이 북송이 됐는데 모두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탈북민이니까. 한국 오려고 탈북했다가 붙잡혀가지고 북송됐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뉴스가 됩니까? 공식적으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 우리 법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한테 문의를 해야죠. 북송하기 전에. 근데 하지 않고 보냈어요. 그래서 늦게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북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해서 나오다가 또 붙잡혀서 가고. 이제 저 사람들은 뭐 가면 뭐 죽든지 무슨 화를 당하는지 모르죠. 중국은 당연히 그것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전에 한 5, 600명 했는데 이번에도 또 200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최근에 이제 경기도 북부를 특별자치도에서 이제 공모를 했죠. 우리 이름을 새로 어떻게 하자 특별자치도 했는데 이렇게 선정된 게 무슨 이름인가요?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인데 지금 새 이름을 이제 공모를 했는데 평화누리. 그래서 신문 어떤 타이틀이 이거 완전히 뭐 무슨 북한 종북 그래가지고 청원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상태가지고 저걸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입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됐죠.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단체 NCGK 인권센터에서 뭐예요? 학생 인권조례 폐지된 거 서울에서, 충북에서, 서울에서도 폐지된 거. 우리 조 의원 또 교육감은 또 폐지 시켰다고 또 텐트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죠. 하도 문제가 많아서 폐지를 했는데 교육감은 왜 폐지했냐고 데모하고 있고 NCGK 인권센터 교회 인권센터에서는 또 그것을 비판하고 있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체이고 누구를 위한 교회이고 누구를 위한 교육감이고 그래서 이제 잘하신 거죠. 교회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동안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얘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재밌어서? 핸드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를 낳지 않는다는. 참 이게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그냥 웃은 이야기가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 그 중에 하나라고. 참 이 저출산의 문제, 뭐 어쨌든 답을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럼하면서 조사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핸드폰이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기독교 한국 침례. 작년에 총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직무 정지를 시켰어요. 뭘 위반이요? 선거법 위반이래. 그러니까 뭔가 정당하게 하지 않으신 거죠. 알고 봤더니 내용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법원에서. 이거는 부정하다. 정무 징지. 거의 또 그 탑에 있는 또 제1부총회장도 있어요. 그분도 또 어떤 이유로 또 직무 정지. 총회가 지금 거의 총회장하고 그 다음에 총무님이 지금 하고 한대요. 기독교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 기독교의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는데 왜 그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총회장이 되냐고요. 이것이 왜 기독교의 뉴스에 나오면 세상의 뉴스에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단에 이 교회에 썩었다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법원이 이거 직무정지 시켜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돈 뿌렸다는 뉴스 나오더니 이제는 또 다른 형태 선거의 어떤 부정, 선거 당선만 되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선거가 하나님의 교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 총회장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교회에 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뉴스 뜨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목사님 자숙 좀 하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교단들, 성도들이. 참 말씀 잘하신 거죠. 하도 요즘에 유신 진화론 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이 창조론만 가질 거 아니라 유신 진화론도 가르쳐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지금. 한국 개혁교 신학에서. 아니, 한국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론을 믿지 무슨 유신 진화론을 가르치냐고. 신학교 교수는 당연히 신학과 신학 노선을 따라야지.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신학교에서 논쟁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창조론조차도 교수님이 진화론을 가르치겠다? 수정 진화론인 거죠, 일종의. 근데 그거 가지고 논쟁이 되고 기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두두둑 막 나오는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현실. 미국 교회만 이게 탓할 게 아니에요. 이미 한국 교회도 많이 저물었어요. 저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이렇게 안쪽에 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AI한테. 한국의 종교 비율 어떻게 되냐고. 몇 프로요? 한국에도 제일 높아요. 20%. 근데 심각한 것은 무종교가 몇 프로? 51%. 불교 17%. 천주교 몇 프로? 11%. 여기서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 이제 심각한 게 뭐예요? 무종교가 52%인데 몇 대가 20대하고 40대가 젊은 층이 무종교 비율이 높게 나와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글을 읽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깨어나야겠습니까? 안 깨어나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세상 그리고 인간을 만든 이 창조주가 누군가 그 싸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아니 뭐 진화된 거 아니야? 신학 교수조차도 진화되는 거? 그냥 학문으로서? 그냥 한번 가르치면? 그래서 신학교가 아니고 다른 데서 가르쳐야죠. 일반 대학교에서. 하나님과 지금 다른 신과 이 종교와 무신론과 이 싸움인데 시대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어느 쪽, 우리는 지금 어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 쪽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 외에는 다 뭐예요? 다른 신을 믿는 거고.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을 주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샜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넘게 1000년 넘게 로마 가톨릭이 지금 했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뭘 허락하셨냐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개신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너무 틀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어요. 벌써 이제 500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복음을 계속 전했으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는 이 모든 200개밖에 안 되니까 나라는 민족은 많아진 거지. 모든 나라에는 이미 교회가 복음이 다 전해졌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찰나 다시 뭐가 생겼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그리고 2000년대가 딱 되다 보니까 전 세계 교회가 뭐 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정확히 뉴스 보면 미국의 어떤 기독교는 언제부터 타락했냐는 통계가 나오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 알고 봤더니 한국 교회도 1990년대 중반부터 교회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통계가 같이 나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저도 이제 회사 생활하고 있었을 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9월 1일 미국 테러 사건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거든요. 너 왜 직장에서 분명히 저한테 와닿는 그 소리 너 그만해. 일 그만하고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바로 선교사로 그쪽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확인했더니 맞아. 지금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이걸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뭘 하셨냐면 앞으로 20년 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런 걸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거의 2000년대부터 완전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국이 유럽도 그랬고 미국의 유럽도 동성결혼이 다 2000년대부터 초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에 2023년도 작년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생기고 이제 무슨 시대예요? 카톨릭이 이제 완전 돌아서고 이제 개신교 교단조차도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동성결혼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공식으로 투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를 부르시는 타임이 분명히 있었구나. 주님은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세계 뉴스를 보고 왜 지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나눠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일을,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그래서 저를 부르셨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내가 왜 그때 영어를 전공했지? 영어를 공부하는 걸,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왜 그렇게 영어를 좋아했지?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 뉴스를 보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영어를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뉴스를 해서 보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또 한국 뉴스는 한계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뉴스 보니까 탑 뉴스들이 무엇인지 이스라엘도 뉴스에 영어 뉴스 돼 있으니까 탑 뉴스가 무엇인지 다 찾아보고. 왜냐면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요. 목사가 또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러고 봤더니 이제 교회가 배도했고 이제 남은 것은 성경에서 휴거 재림밖에 없어. 7년 대화라. 남은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어제가 바로 그야말로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가 카톨릭은 이미 했고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어제 배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2517년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기에 이제 또 500년이 지나서 기독교가 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문제가 있어서 개신교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개신교의 이제 한 교단이긴 하지만 교단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딱 두 가지. 배도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이 주님 다시 오신다. 근데 배도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개신교조차도 공식화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목사로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정말 얼마나 성도들이 막 헷갈릴까요, 지금. 지금 감리교 소속된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릴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 감리교 교단에 속해 있는, 여기에 속해 있는 얼마나 속해일까. 이제 목사님도 목사님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이제 남은 게 없다니까요. 휴거하고 7년 대환란, 주님이 말씀하신 거 7년 대환란인데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니까. 배도가 됐고 이제 7년 대환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뉴스가 그냥 기독교 뉴스에 지금 뜨고 있는 시대에.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언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 다니엘서에 이 에스겔서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정말 놀라워. 깜짝 놀라워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다시 타락해 간다는 이야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7년 대환란. 세상을 심판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주님 제가 너무 비관적이 아닙니까? 너무 비관적이 아닙니까 주님? 근데 뉴스는 사실이고 제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한참
산 이렇게 타며 걸으면서 그래 계속 그렇게 주님. 이건 또 사실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2020년 전에 너를 불렀겠냐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지금. 2001년도에. 이때를 위해서 언뜻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너무 자주 말하고 너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문제가 있긴 할 수도 있는데 언뜻 오늘은 주님 앞에 막 다니면서 질문 던지는데 언뜻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2001년도에 20년 전에 너를 불렀겠냐. 그런 생각이 저로 들었어요. 오늘 딱 큐티 본문도 세상이 이렇다는 걸 이해하고 큐티 본문도 놀랍게도 그게 분열이에요. 분열. 두 왕국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들어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제 통일왕국 사울, 다윗, 또 이제 솔로몬. 또 솔로몬의 이제 이 범죄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생을 그동안에 많이 해서 좀 줄여줘라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가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왕이 르호보암이 듣지 않았던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가 여러분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UMC라는 것은 정말 똑똑하고 박사고 목사님이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결정할 수 있죠? 답이 안 나왔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이거는 뭐로 말미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는 내버려 두는 걸로 가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목사님 이걸 깨달을까 안 깨달을까요? 못 깨달았죠.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지금 그냥 두시는 거구나.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들은 모르겠죠. 사람들 인권 중요하고 사람들 케어하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거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10개 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딱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두 왕국이 됐죠. 이제 교회도 개신교도 두 개신교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두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미 나눠졌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고 있는 거예요. 배도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로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더라. 왜냐하면 지금 10개 지파가 저쪽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같이 또 군대를 자기 쪽의 군대를 18만 명 모아 보니까 18만이나 돼서 가서 싸워서 이제 그 나라를 다 회복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모였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 18명이 지금 모였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여로보암이 그렇게 된 것은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스마야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말씀대로 다시 18만 명의 군대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가 잃어버린 10개 지파의 그 땅, 그것을 확보하는 게 당연한 생각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군대 18만 명을 모았던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 UMC 연합감리교회가 다시 회개해서 다시 빨리 그 법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다시 그 총회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 법들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돌아오게 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 어떻게 그냥 놔두지? 되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제 연합 감리교회 난리 날 텐데? 또 나오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나오는 성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마냥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주님께 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성경 보고, 기본적으로 성경은 기본 지식이 있어야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큐티하면서 또 깨닫게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보면서 너 2001년도 9일 때 나를 불렀던 그 주님이 그 주님 그 일 이 시대의 일 막 이렇게 막 연결해 보는 거죠. 그냥 절로 들러요. 막 하다 보니까 또 말씀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나라가 분열되는 건 좋은 게 아닌데, 솔로몬도 르호보암하고 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두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르호보암도 세우시고, 그러면 여로보암도 세우시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 그럼 두 나라로 계속 가는 거네? 그럼 둘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딴짓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게 신들이라 하고 그들이었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경배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맡겼어요. 그러면 이제 잘 인도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잘 인도하면 돼요. 그런데 언뜻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거 12지파 우리가 더 많은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유대인의 속성상 제사를 피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이 비가 오르는데 제사를 피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고, 그럼 자주 르호보암에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 다시 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언뜻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뭔가요? 자기의 왕자를 뭐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당연히 갔다 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당연히 간다 그래도 다시 오게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오게 하죠. 그러려고 나누신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나누지도 않았겠죠. 그것까지 못 보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왕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갑자기 이 조그마한 다윗이 뜨네? 갑자기 뭐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아들 여로보암 자리를 뺏기겠네? 그러니까 빨리 다윗을 죽이려고 죽여버린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하고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열 지파를 맡겨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자기 것을 지키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열 지파를 주셨으면 예루살렘에 가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 것인지.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예루살렘 성전, 성전과 비슷한 걸 또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만들어도 또 여러분 항상 자기 책임입니다. 뭐하고 이해 뭐하고 계획했다는 거, 자기 생각했다는 거, 연구 많이 했다는 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계획을 해가지고 내놓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놀라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로보암이 놀라운 표현을 해요. 이 금송아지 보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의 뭐라? 신들이라. 못 보고? 금송아지 보고. 이것이 뭐가 됐다? 왜? 금송아지를 뭐 하니까? 경배하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경배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300년 후에 망합니다. 722년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망하죠. 그럼 이제 300년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도 또 절기 만들고 그냥 보통 사람을 막 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 질문. 그러면 30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여러 번의 말을 들었으니까 3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뀔 동안에 300년 동안 어디에서? 베델에서 단에서 드렸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을 다해서 옛날에 그 습관에 따라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렸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3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내용은 좋았죠.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호와가 아닌 누구로 믿고 섬겼고 경배했던 거예요? 금송아지.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한테 적용해 봐야 되니까. 지금 UMC가 연합감리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동성애 목사님이 서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레위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와. 죄라고 나와. 그럼 건너 뛰어. 뛸 수밖에 없죠. 죄라고 나오니까. 그럼 목사님 내려가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건너 뛰어. 그럼 목사님이 계속 인도해. 그리고 예배 드렸어. 그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앞에 선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찬양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 찬양 인도자 중에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 많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서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나한테 제사 드리고 싶어? 먼저 그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 드려.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가 이제 완전히 배도해서 연합감리교회가 배도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교단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럼 영국 국교에 계속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왜 다시 장로교로 가버렸지? 이분은? 왜? 그것이 뭐라는 걸 아니까? 죄라는 걸 아니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교회 다녔고, 하나님의 교회, 교단에 있었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렸는데,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예요. 끝.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300년 동안 제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맞죠.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왜? 지금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인간에게요. 구원 받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가 중요한 게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면 그것을 거부해야지. 아무리 세상의 추세고 타협이고 종교 통합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화합, 평화 좋다고 이렇게 연합되는 거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그런데 내 믿음을 변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고 그렇다고 하면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떡하려고. 지옥 가면 끝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미국이 이번 주에 큰 결정을 한 거예요. 뭘 타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부터 지금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이 지금 이 동성애 이슈로 몰아와서 유럽 교회, 호주 교회, 이제 미국 교회 최종적으로 이 개신교까지. 가톨릭은 이미 이제 완전 넘어갔고 이제 개신교까지. 그래서 오늘 두 왕국이 분리된 것처럼 이제 개신교조차 옛날에는 기독교에 가톨릭의 문제에 있어서 개신교로 했는데 이제 개신교가 또 나누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뭘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놔두셔요. 이렇게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놔두실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의 선택은 뭐냐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요. 나는 주님한테 11조도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다 했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주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북이스라엘 금송아지한테 했는 걸 어떻게 주님이 죄 가운데 죄 있는 목사님, 죄라고 지정한 목사님이 교단이 지정하지 않을 뿐이지 성경이 지정한 그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그러니까 그 7,600개 교회가 맞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선택의 시간들이 전 세계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법이 바뀌면요 국민으로서는 지켜야 돼요.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유럽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정치인들이 바꿔버리면 밑에 있는 교회는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미국의 교단의 목사님들이 바꿔버리면 4분의 3 남아있는 이 연합교회, 감리교회 교회들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게 딱 봐도 성경의 기준에서 죄면은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누구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교단을 떠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아주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됐어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교회가 있어도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왜? 영국 저분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에도 이런 어떤 선택의 시간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한국에도 반드시 옵니다. 한국만 애가 아니고 다른 나라만 다 그렇게 하고 한국은 안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 전 세계가 세계 정부 시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7년 대환란이 남아있고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은혜가 있냐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 주님이. 그러면 너는 세상의 교회와 교단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너는 과연 너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어? 근데 깨어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가 못하죠. 대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교단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은 철저하게 뭐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서 근거해야죠.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 가면 안 되죠. 목사님 따라 지옥 가면 안 되죠. 잘못된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요즘에는.